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리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대전 땅이 세계 선교와 세계교회가 우리 이영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행보가 할렐루야.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뉴욕으로 이렇게 비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전화할 때가 이제 시간이니까 지금쯤 아마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고 계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뉴욕 현지 시간을 목금토 주일 집회 감당하시고 이제 다음 주 오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들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 3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1절, 2절, 3절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심으로써 세 가지 누릴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가지다 보면 참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이렇게 제가 아는 여기 몇몇 수도 없이 많죠. 관계를 깬다 그러면 전문가들 있죠. 다른 걸 몰라도 관계 깨는 전문가들 여기 한 하나, 둘, 셋, 넷, 4명 한 5. 제가 볼 때 한 5명 이 자리에 확실합니다. 관계 깨는데 전문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만약에 장점이라면 대단한 장점이죠. 그런데 그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가 보지만 그것을 이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미안함과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이 극에 달하죠. 근데 그렇게 다르다가 어느 날
제가 혹은 그 상대방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혹은 손을 잡아주는 날이 있는데 그때 그 마음, 평안함,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만든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다. You enjoy peace from God.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평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화평에 대한 화평의 누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뿐입니다. 사랑관계가 불편할 때에도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너무 좋지만 이렇게 관계에 조금 약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늘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서서 집에 와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그 말 안 할 걸. 아무리 오라도 그 말을 안 할 걸. 뭐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막 제가 사역자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분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어느 날 그분이 뜻하지 않게 연락이 탁 오면 막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어렵다 하셨을 때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죄책감에 휩싸여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마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화평을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인생살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파묻혀 살았을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것이고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 닥치는 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을 텐데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영광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이런 길 꿈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것 사모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 꿈으로 비전으로 여기며 목표로 달려오지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들도 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으로 말이야.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단순히 물 떠다 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구하듯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연시 여기고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로 바꿔놓으셨죠.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생활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자꾸만 가지고 갑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환경으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길 자꾸 기대하죠. 더 좋은 직장이 생기고 더 귀한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고 더 좋은 관계가 세워지고, 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할을 못하고, 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래서 오늘 4절 25절 말씀에 한 번 더 갑니다. 4장 25절 갑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는 타락한 세상 질서 가운데, 타락한 영적 질서 가운데 내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환난을 다 겪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다시 말씀 돌아올 테니까 손가락 딱 꽂아주시고, 손가락 10개인 이유는 성경을 딱 접어두라고 손가락 10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토대로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유는 오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푸실 영광을 받으실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걸음걸음 내딛는 것이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환난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지극히 당연할까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고통의 크기만큼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크기만큼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크기만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더 바라고 더 즐거워야 될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환난을 당할까요? 첫 번째, 이 걸어가는 길목이 믿음의 세계라면 내 이해와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성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스럽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걸어가자는 그 길을 내 이해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토록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인데도 걸어가는 내내 갈등합니다. 과연 하나님 걸어가신 게 맞는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 가자 했어요. 네 갑니다 이러고 시작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그 박신호 목사님 선교사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갔다 왔는데 잠깐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뭐 목회의 부름, 뭐 다른 사역의 부름, 또 개척의 부름 막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처음부터 뭐로 불렀다고? 선교사로 불렀는데 왜 지금 고민하고 있냐? 그 또 다른 새로운 음성을 들은 게 아닌 하나님이 처음에 선교사로 부른 그 음성을 확인시켜 주니까 그게 그렇게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죠. 하나님 분명히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가자 하신 길인데, 하나님 분명히 시작하게 하신 길인데 걸어가면서 내내 환난이 있다 없다. 조금만 공부가 하기 싫고 조금만 직장생활 어려우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진짜 하나님이 이 길 가자 하신 걸까? 막 이러면서 갖가지 생각 다 하면서 또 피곤하고 지치고 내 안 해!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갖다 놓고 주님 오늘이라도 새로운 길 가자 하시면 가면 다 포기하려는 자세,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 뜻을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원했던 것을 찾고자 하는 자유의 욕심일 수 있죠. 그 말이 왜 흔들거리고 이러는 몸이?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시작했지만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또 수많은 생각들과 내 이성이 막 일을 하죠.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내 이성으로 그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안 할까요? 복잡하죠. 그럴 때일수록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시작하신 그 발걸음이 끊임없는 환난을 만들어냅니다. 그 끊임없는 환난이 로마서 말씀에 이것이 뭐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환난이 프로듀스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프로듀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산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환란이 뭘 또 생산한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한글이야, 한글. 자, 환란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영어로 보면 프라도스. 환란으로 내가 하나님의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러면 뭘 만들어낸다?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 그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 좀 스킵 지나가지 말고 순서대로 갑시다. 자,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 연단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캐릭터가 뭡니까? 캐릭터 이런 거는 중학교 때 1학년, 초등, 6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캐릭터가 뭡니까? 성격 혹은 인격이죠. 인격. 연단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뭘 만든다고요? 자,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뭘 만든다고요? 인격을 만든다. 내가 연단 받는다 할 때 뭐가 연단을 받는 겁니까? 뭐가 연단을 받습니까? 민주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노? 내가 무슨 니한테 꾸지람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가? 왜 이렇게 지금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한숨을 푹푹 쉬고 고개를 쩔쩔 흔들고 왜 이러네. 오늘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체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격이 나중에 뭘 나타냅니까? 뭘 나타냅니까? 소망을 나타내죠. 소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보이시죠?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이 이제 이거 4개의 단어로 보이시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걸어가자 하시는 그 걸음걸이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도깨비 방망이 나타나도 환경이 탁탁 바뀌어지고 안아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길을 내가 철저하게 소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에서 기어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의 어떤 뜻이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인격자로 그 인격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소망이 나타난다. 헬라어로 보면 이 goals, 인격과 소망이 동격.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철저하게 겪으면서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통해 인격이 만들어지면 연단을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산소망.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산소망. 왜요? 그 사람이 그 연단과 인격을 갖춰 보십시오.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하고 걸어갈 때에 그때 매일매일 막 극적인 하나님을 만남 그런 게 없어도 내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좌절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붙들고 하는 이 환난이 있다면 나는 오늘 거기 제대로 가고 있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나로 하여금 내 인격을 나타내는 인격을 빚어가는 연단받게 하고 나중에는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다운 하나님의 소망처럼 희망처럼 hope,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걸어다니는 소망 living 살아가는 소망 living hope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연애 편지 쓸 때 living hope 이런 말 탁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웅아 오늘 편지 한 통 써줘라. living hope. 제 아내가 기갈지 모르지만 예전에 다 써먹었던 건데 성경 구절을 써먹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 마음을 바꾸고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대창이 반드시 편지를 쓸 때 편지지의 90%는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네 말은 자제하고 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만 써주고 따라서 이런 것만 네 말 쓰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고 붙잡아주고 굳건하게 해줄 것은 뭐밖에 없다. 내가 아닌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자꾸, 물론 잘못 인용하면 안 돼요. 뭐 가룟 유다가 못 메어 죽은 이런 건 인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뭐하다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되고 이런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 소망은 미래적이지만 오늘 현재적 위치에서 이미 너희들은 나의 소망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8절 이후의 말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원래 뭐였어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서 5장 말씀 뭐랍니까?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뭘 일을 하기만 하면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았던 자죠. 근데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 자가, 그 버려져도 죽어져도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누구를 죽이셨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셨다. 뭐 때문에? 예수를,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원수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다. 뭐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약대로. 기약대로. 기약이 뭡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just as the right time. 참 영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just as the right time. just as the right time 뭐라면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냐.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예수가 일해놓은 그 소망 위에 서 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일하신 그 결과로 너희들은 그 예수라는 소망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께서 환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인내의 길을 걸으셨죠. 예수께서 그 분명한 연단 인격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 소망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타락된 질서에 내어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내어줌이 되고 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내가 인격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다운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잊지 마라. 소망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왜? 이미 너희들은 그 소망 위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기약대로 일하셨던 것처럼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너를 위해 일해 주실 거니까 환난 걱정하지 말고 그 소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할 것이나 나중에 크게 성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 크게 뭐 하는도다? 아니 한글인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한글인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뭐라고 그러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뭔가 환난처럼 느껴지고 삶이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 그 크기만큼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부림이 더한 곳에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분명히 더 크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누린 이것은 하나님이 기약대로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그 소망, 분명한 일도 기약대로 just as the right time. 이렇게 감동이 없나? just,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강조를 할 때 그냥 as the right tim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as the right time, 정확한 그 right time, 그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just라고 딱 붙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공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라는 부사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강조. 이 영어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부사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같은 뜻인데 강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just as라고, 그럼 just as가 같이 부사로부터 내려오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just as the right time.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가지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안 붙들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전에 정확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환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이게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하자 해서 시작한 그런 거리지만은 만만치 않고 정말 뭔가 몸부림 있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나타내실 것인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빚어가고 있고 나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가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소망을 누리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이건 환난과 인내와 인격. 환난과 인내와 인격. 오히려 이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누리고만 있겠어요? 아니면 더 큰 소망을 위해서 환난을 겪는 게 낫겠어요? 단지 소망을 누리는 그 수준만 머물겠어요? 아니면 이미 누리는 그 소망을 더 이상의 현재적 가치를 여기지 않고 더 큰 소망을 위해 다시 환난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와 함께 긴장이 있고 예수와 함께 두려움이 있고 예수와 함께 뭔가 쓰러지고 자제를 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우리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자꾸만 더 환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인격의 자리를 사모하고 인내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왜?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쓸모없이 생명 다하여 주는 것보다 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주님 나를 위해 쏟아부어 줄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사모되어지고 그거 자체가 기대가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래서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더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뭔가 영광을 누리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간 관리나 물질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 자체를 소망으로 삼고 그 자체를 열매로 삼고 살아가는데 무슨 그 사람이 시간의 문제가 있겠고 물질의 관리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환난 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인내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내 인격이 성숙하기를 기뻐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물질을 안 주시겠고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목적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시지만 그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환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그저 구원받았네 하고 천국 가는 열차 안에 몸을 실은 것, 그것으로 끝나고 만 것일 줄 모릅니다.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고 허덕거리는 것 같고,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오라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몸부림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인내와 그리고 인격, 연단을 이루어낼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환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크게 환난이나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들 싱글인데 크게 환난이 뭐 있겠어? 내가 보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2인 오닥하고 지금 뷔페 쪼개러 가고, 뷔페는 뭐라고? 식당을 뭐 한다고? 부신다고. 너무 식당을 부시러 가신다는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2인 오닥 하시는 분들 몇 명이서 뷔페 부시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대창이를 보내서 그 가게 경고를 미리 해드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렇게 환난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뷔페 부시러 가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삶의 구체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지고 도대체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단련해서 인격과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를 말미암은 소망 위에 걸어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